제목을 잡아봤는데 디모데 전서 같은 경우는 바울이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한테 쓴 편지예요. 누구한테 쓴 편지라고요? 영적인 아들, 진짜 아들 아니고 친아들 아니고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한테 편지를 쓴 거예요. 왜 썼냐면 디모데한테 바울이 에베소 목회를 맡겼어요. 그런데 디모데가 어릴까요? 아니면 나이가 많을까요? 요즘에는 저희 중고등부 아이들도 좀 훈련이 됐어요. 저희 부장님 계시는데 대답을 해요. 저희 아이들도 이제 좀 대답을 해요. 이제 주기도문 외우면 뻐끔뻐끔해요. 근데 여기 올라오면 이제 안 해요. 디모데는 어렸을까요? 나이가 많았을까요? 어렸어요. 맞아요. 어렸어요. 그래서 그 디모데를 위해서 목회 서신을 작성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목회를 잘 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목회를 더 올바른 방향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할 수 있는지 작성한 거예요. 이 디모데가 왜 바울한테 영적인 아들이냐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라는 지역에서 디모데를 전도를 했어요. 원래 어머니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의 피는 있었지만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근데 바울의 전도로 인해서 이 사람이 깨달음을 얻고 2차 전도 여행을 같이 해요. 그래서 그 과정 가운데서 바울과 깊은 영적인 교제가 있어서 영적인 아들로서 세워진 겁니다. 근데 이 디모데가 맡았던 에베소 교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저희 중고등부 애들도 대답한다니까요. 이제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웠어요. 쉽지 않았어요. 어려웠어요. 그래서 에베소의 전초기지로서 에베소랑 고린도를 세웠는데 에베소 교회 사역한 게 너무 어려웠어요. 여러 가지로 힘들었어요. 그래서 많은 조언과 많은 격려가 필요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어리기 때문에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디모데 전서와 후서를 통해서 바울이 격려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에베소 지역은 큰 지역이었어요. 소아시아라는 지역, 지금으로 따지면 터키 지역의 수도였어요. 그 당시 소아시아 지역의 수도였고 로마에서도 세 번째, 네 번째 가는 굉장히 큰 도시였어요. 인구는 한 25만 명쯤 되는, 그리고 많은 인구가 있었는데 약간 컴플렉스가 있는 도시였어요. 뭐냐면 인구도 많고 돈도 많은데 한 가지 갖지 못한 게 있었어요. 뭐였는지 아세요? 로마 본토가 아니었어요. 이탈리아랑 거리가 너무 멀어요. 그러니까 약간 이탈리아 로마 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우리가 진골이다 라는 이런 개념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좀 소아시아 변방에 있다 보니 돈도 많고 영향력도 있었지만 약간의 컴플렉스가 있어서 굉장히 친로마적이었어요. 과장해서 더 황제를 찬양하고 과장해서 황제를 위해서 더 애썼던 도시였어요. 그랬었기 때문에 우상 숭배가 훨씬 더 편만했었어요. 그래서 디모데가 사역하기가 훨씬 어려웠던 지역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참된 경건 그리고 무게 있는 경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루는 말씀이에요. 우리 디모데 전서 6장 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아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뭐가 이익이 된대요? 경건이 큰 이익이 된대요. 근데 이거를 헬라어 어순대로 정확히 명확하게 해석하면 어떤 의미냐면 경건이 이익이 되려면, 경건이 진짜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떠올려 보세요. 집에 계신 부군 말고 옛날에 그 오빠 있잖아요. 나를 설레게 했던 그 오빠. 그 오빠의 그 사랑과 뜨거운 관계가 있을 때 내가 그 사람을 너무 좋아해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자연스럽게 뭘 해요? 시간도 내고 투자도 하고 열심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조건절이에요. 사랑하면 반드시 그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당연한 거잖아요. 사랑하는데 안 만나고 싶다? 그럼 좀 이상한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게 맞나? 점검해봐야 돼요. 근데 경건이 이익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자족이 있어야 된대요. 자족하는 마음이. 그러니까 경건이라는 거, 우리의 신앙생활, 예배드림, 찬양드림, 기도드림이 진짜가 되고 이게 우리에게 유익하려면, 가짜가 되지 않으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당시 에베소 교회 성도들 같은 경우는 신앙생활은 열심히 했어요. 경건의 모양도 있었어요. 근데 이들의 삶 가운데 뭐가 없었어요? 하나님으로 인한 자족함이 없었어요. 만족함이 없었어요.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경건과 예배는 있었는데 이들의 삶 가운데
이들을 바라보는 이들이 봤을 때 어때요? 저것들 맨날 예배만 드리고 겉으로 드러나는 게 없어, 바뀌는 게 없어 라는 시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니네가 지금 경건이 있으면, 진짜 경건 들려면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해라, 자족해라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자족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우타르케이아라는 단어인데 조금은 바울한테 특별한 언어예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으로 인한 만족이 아니라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만족을 인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경지, 내가 일용할 양식이 있음에 내가 하나님으로 만족함에 이웃을 도울 수 있는 마음까지 나아감이 있는 말이 뭐라고요? 자족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드림과 찬양함, 기도드림, 신앙생활의 전반이 가짜가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한 만족을 인해서 그 은혜와 사랑과 충만함으로 인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방향성이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놓치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참된 경건은 하나님으로 인한 만족을 인해서 먹고 마시는 것,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할 수 있게 되고 그 이외의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나눈다는 거예요. 소망을 재물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소망을 어디다가 두라고요?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서도 나오겠지만 돈 자체는 절대 악하지 않아요. 일하고 열심히 우리는 벌어야 돼요. 열심히 일하고 벌고 애써야 돼요. 근데 뭐가 악한 거예요? 청지기적 마인드가 없는 거가 악한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 아니다 라는 마음가짐으로 내 멋대로 쓰고 내 멋대로 사용하고 더 많은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사는 삶이 악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쫓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보면은 우리의 기도들도 그래요. 내 유익과 내 욕망과 내 자녀가 더 잘 됐으면, 내 나라가 더 잘 됐으면, 내 그냥 삶이 더 풍족해졌으면 하는 기도 제목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때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 유익을 쫓는 것에 심취돼서 하나님 유익을 쫓는 삶을 살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 유익을 쫓는 삶은 뭐라고요? 이웃을 섬기는 삶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잠언 14장 31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잠언 14장 31절입니다. 시작.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아멘. 하나님을 공경함과 멸시함의 구분을 잠언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지로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외하지 않음을 구분하는 데 있어서 예배 잘드림과 찬양 잘드림 중요해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거 우리 은혜 받기 위해서 나온 거잖아요. 근데 그 은혜 받음이 정말 하나님께로 온 은혜고 성령 충만이 된다면 어떤 방향성으로 간다고요? 이웃을 섬기는 방향성으로 나아가신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세상은 우리를 가짜로 보지 않는다는 거고요. 그리고 가난한 이를 섬기는 거에 대한 근거를 뭐로 두고 있어요? 누가 지었대요, 가난한 이를? 자, 받아들이세요, 여러분들. 대답해야 돼요.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지 말고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누가 지었대요, 가난한 이를?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그 안에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하나님으로 인한 지으심과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를 존대해야 돼요. 존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잘난 사람, 잘생긴 사람, 가진 사람 앞에 줄 서요. 그게 상식이라고 말해요. 굳이 가난하고 뒤처지는 사람들 옆에 서지 않아요. 왜요? 얻을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 옆에 서라. 그들을 존중히 여겨라. 왜냐? 내가 그들을 지었음이라. 그들 안에 내 형상이 있음이라. 그들 안에 내 솜씨가 있으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 사랑함이 없으면 뭐예요? 거짓말이다
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 안에 형상이 있음에, 여러분들 안에 형상이 있음에 우리 눈으로 하나님을 보고 있다라고 말해요. 시편 8편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들었다고 말씀하세요. 그 의미가 뭐예요? 우리 안에 그의 형상이 있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삶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한번 점검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예배 열심히 드려요, 찬양해요, 기도 드려요. 그럼 방향성이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 방향성이 이웃사랑과 십자가심과 자기 희생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예배 가운데 결단이 일었으면 좋겠어요. 쉽지 않아요. 사실 다른 사람들 다 야 부동산 이거 사래, 줍줍이래, 맨날 정보들이 올라와요. 그거 놓치면 내 인생 망할 것 같고, 부동산 가격 올라가는 거 보면 내가 버는 수입 이거 뭐지?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소망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 두며 살아가는 말씀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를 열심히 봤어요. 유튜브 가면 모든 게 있어요. 요즘에는 유튜브 가면 없는 게 없어요. 배가 아프잖아요? 배가 아픈데 어떻게 하죠? 치면은 그 의사 선생님 나왔고 그 증상은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이런 걸 좀 삼가하시면 됩니다. 나와요. 근데 그러다 이렇게 넘기다가 되게 은혜로운 그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들으면서 묵상을 했어요. 근데 말씀 이렇게 하시는 게 중간에 이렇게 말씀 같은 걸 하시는 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은혜롭다 하면서 이렇게 시큰시큰해졌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또 어떻게 생각할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댓글을 딱 눌러봤어요. 그랬더니 가장 인기 있었던, 가장 좋아요가 많이 눌린 댓글이 뭐였는지 아세요? 막 은혜로워요 이런 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딱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글자였어요. 맞나? 8글자네요. 글자도 보세요. 여기 나오면 맨날 말뿐인 개독들이 가장 좋아요가 많은 거예요. 그거 보면서 한 충격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그냥 말뿐인 기독교인들로 보일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한편으로는 이 말에 이런 기대감도 있는 것 같아요. 적어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사랑해야지, 적어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말 말고 행동으로 나아가야지라는 기대감도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아마도 저 사람이 교회에서 상처받고 나간 사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청년부 생활할 때도 그래요. 사회랑 비슷해요. 뭐 좀 더 잘하고 능력 있고 예쁘게 생기고 찬양 인도 잘하고 그런 사람들이 인정받게 돼요. 어쩌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더 눈에 띄어요. 근데 그런 한쪽 무리들에서는 그런 이를 갈미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위로받고 싶어서 교회 왔는데 여기에서도 세상과 같이 비교의 대상이 되고 세상과 같이 똑같이 내가 없음으로 굽신거려야 되는 곳인가?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인정 못 받는 곳인가? 라는 서름이 있는 사람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가끔씩 이질감이 들 때가 있어요. 예배당에서 주여 주여 외치면서 미슈입니다 하면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세상에서 그거를 감당해내고 이겨내 나가면서 섬기는 사람들이 많나요? 사실 잘 만나기 힘든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가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예배당에서 받은 은혜를 세상으로 전해간다면 아마도 이런 댓글들은 많이 없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세상이 보는 시선도 많이 달라질 거예요. 예전에는 저희 할머니가 그랬어요. 저희 할머니가 온양에서 교회를 다니셨었거든요. 지금은 아산이라고 부르는데 거기가 굉장히 이제 감리교가 들어가고 되게 뜨거웠던 곳이에요. 뭐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온양이 생각보다 되게 교회도 많고 되게 탄탄해요, 신앙이. 근데 그때는 교회가 딱 세워지잖아요. 그럼 그 주변에 가난한 자들이 많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저곳이 있으면 우리가 희망이 생기지, 저곳이 들어오면 우리가 살만해지지. 그리고 할머니가 우스갯소리를 말한 건데 제가 한번 말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자 구원 받으세요 이러면 사람들이 진짜 구원
동전 주는 줄 알고 찾아오곤 했었대요. 저도 이게 진짜인지 몰라요. 할머니한테 들어가고. 그 정도로 교회는 베푸는 곳이고 섬기는 곳이고 희생하는 곳이라는 인식이 있었는데 지금 세상 사람들한테는 그런 인식이 많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온전한 예배는 있어요. 많은 예배들이 있고 유튜브 틀면 많은 예배들 나와요. 근데 뭐는 없어요? 섬김은 점점 사라지는 것 같아요. 우리 한번 점검해보면서 우리가 진짜 십자가 지고 나가는 인생인지 결단하며 나아가는 인생인지 한번 묵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사람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멘. 사도행전 2장을 살펴보면 초반부에 어디에 모여있어요 사람들이? 우리 다 아는 다락방이잖아요. 입에서 맴돌잖아요. 대답하세요. 어디예요?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뭐가 임해요? 성령이 임했어요. 그리고 이들이 회개를 해요. 그리고 나서 일어난 변화가 뭐예요? 삶이 변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쫓기 시작해요. 그리고 내 소유를 내려놓고 나누기 시작해요. 이게 성령 받은 자들의 적절한 순서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당장 가고 여러분들 집 하세요. 다 교회로 갖고 오세요.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근데 적어도 우리가 좀 더 헌신하기 위해서 남들과 달라지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노력하고 힘써서 나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가득해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결단하고 너무 힘들어요. 나 이거 헌신하기 너무 힘든데 십자가 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자기 헌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내 예배가 정말 예배다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지 않도록 내 삶이 그것과 합치될 수 있도록 발버둥 치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희가 막 수업 전에 막 떠들었어요. 야, 뭐 여름 사역 뭐 어쩌고 이번에 재밌었다 막 이러면서 뭐 캠프 갔는데 막 찬양 열심히 했어 막 이러면서 기타 치는데 이번에 뭐 기타 연주가 잘 돼서 이러고 있었는데 딱 교수님이 수업 시작하면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헌신하는 거 좋아요. 근데 자꾸 여러분들 입에서 헌신이라는 얘기가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살짝 혼을 내시는 거예요. 그럼 제 마음속에서는 또 제가 약간 그런 꼰대 그런 바이러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라 하시는 거야 교수님이 또 꼰대짓 하신다 이러는데 교수님이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은혜를 정말 안다면 그 사랑이 여러분 안에 진짜 가득해진다면 여러분 헌신이라는 말 쓸 수 없어요. 감히 보답이라는 말도 쓸 수 없어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머리가 딱 맞은 것 같은 거예요. 맞다. 내가 맨날 헌신한다 하는데 내가 받은 은혜 생각하면 보답이라는 말도 사실 굉장히 부끄러운 말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우리가 나 더 배부른 삶 살기 위해서 노력하지 말고 나 좀 더 편안한 삶 살기 위해 노력하지 말고 세상과 다른 거룩함을 이뤘으면 좋겠어요. 나 좀 더 충만한 삶, 나 좀 더 유리한 삶 그거 말고 이웃을 위한 오죽하면 모세가 그랬잖아요. 이웃들이 엇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 백성들이 엇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했어요? 주님 생명의 책에 있는 제 이름 지워주세요. 그리고 저들을 살려주세요 라는 마음이 우리 교회 안에서 나와왔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세상은 주목할 거예요. 맨날 가갖고 예수 믿으세요. 이제는 사람들이 다 알아요. 예수님 누군지도 알고 다 알아요. 근데 뭐 때문에 안 와요? 교회에 대한 프레임이 너무 안 좋게 씌워서 안 와요. 근데 이 프레임 고치려면은 우리가 산 제물로 드려지고 우리가 변할 때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정말 이웃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절반밖에 안 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갔어요.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근데 우리가 왜 자족하며 살지 못할까요? 왜 이웃을 섬기며 살아가지 못할까요? 고민해 보잖아요. 답은 한 가지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결국엔 우리 안에 정말 돌아갈 것, 우리가 온 곳이 있고 돌아갈 곳이 있다는 믿음,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이 찰나의 삶이라는 믿음, 그리고 내가 돌아갈 곳이 있는 여행자라는
순례자라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 헌신할 수 있을 거예요. 아니, 우리 하나님 앞에 좀 더 섬길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온 곳이 어딘지도 헷갈릴 때가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돌아갈 곳이 있는지도 세상 풍파 만나다 보면은 안 보여요. 코람대오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 보이고 내 앞에 있는 월세가 보이고 내 앞에 있는 당장 내야 될 고지서들이 보여요. 근데 그거 이겨내고 우리 천국 바라보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뭘 타고 다니는지, 어디 사는지, 이 사람 뭐 먹는지, 뭐 입고 다니는지로 증명하려고요. 그래서 SNS에 나 샤넬백, 뭐 나 오늘 아들이 맛있는 거 사줌, 이런 거 올리잖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뭐로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난 돌아갈 곳이 있는 존재야. 나는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야. 이게 우리의 자부심이고 원동력이고 삶의 이유가 돼야 돼요. 그럴 때 많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우린 못해요. 왜냐? 악하거든요. 저만 봐도 그래요. 얼마 전에 돌빵이라고 하죠? 가만히 가고 있는데 차에 돌이 날라와갖고 유리가 깨졌어요. 앞에 앞유리가 싹 다 깨졌어요. 근데 하필이면 제 차 쌍용차거든요. 근데 어떤 외국 회사에서 인수를 했나? 그래가지고 부품 가격이 2배가 올랐대요. 그러는 바람에 고치는데 80만 원이래요. 썬팅까지 하는데. 그래서 제가 왜 하필이면 하나님 나한테 80만 원, 나 돈 없는데 왜 이거 가져가세요? 근데 제가 아내랑 같이 월 30만 원씩 이렇게 적립하는 게 있어요. 그걸 모아갖고 이제 이게 또 사람이 악한 게 한 200만 원 정도 모이잖아요. 그럼 이게 섬겨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100만 원 정도 모이면은 누굴 섬긴단 말이에요. 더 커지면은 제가 시험에 들어요. 이거 누구한테 주기가 너무 아까워져요. 근데 딱 그 돈이 80만 원 좀 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돈을 제 차 고치는데 썼어요, 실제로. 근데 이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 하나님 앞에 진짜 인색하구나. 하나님 나한테 정말 큰 은혜와 정말 큰 사랑을 주셨다고 내가 입술로 고백하고 내가 사역자라고 말하고 여기서 설교하고 있는데 나는 그거 좀 모아놓은 돈 딴 거 써도 되는데 그거를 정말 딴 데다 써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결단을 하면 되잖아요. 또 주님, 그럼 제가 90만 원 또 모아가지고 보내겠습니다. 근데 그것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연약해요. 당장 이제 아내가 퇴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는 게 다음 달에 이자 얼마, 다음 달에 갚을 돈 얼마. 남편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7, 8월인데 관리비가 자꾸 올라가네. 전기세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걸 제가 다 체크하다 보니까 자꾸 이런 것들이 보이면서 우리가 하나님한테 인색해져요. 근데 우리가 진짜 천국이 눈앞에 보이고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면 해낼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은혜 주셔야지만 할 수 있고요. 우리가 오늘 이 자리 가운데서 결단하고 은혜 구하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우리 돌아갈 곳 있는 여행자예요. 노숙자 아니에요. 이 찰나의 삶에 매번 시험이 올 거예요. 매 순간 시험이 올 거예요. 근데 이 찰나의 삶에 몰입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영원을 꿈꾸는 자들, 영원을 쫓는 자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천국은 영원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영원의 관점에서는 이 찰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실. 그냥 잠시인데 여기에 너무 매몰돼 갖고 몰입해 갖고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품위를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한번 잃었어요, 요즘에. 최근에 잃었어요. 80만 원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은 그 품위를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청년들한테 그리스도인의 품위를 지키는 모습으로서 당당히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 임해 있고 우리는 나중에 천국 갈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거야. 라는 기쁨과 희락이 아이들한테 전달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맨날 야, 너네 왜 이렇게 늦게 와? 빨리빨리 와. 이거 말고 우리가 행복해 보이잖아요? 그럼 애들 오지 말라고 해도 와요. 사람들 왜 그렇게 아침마다 일어나갖고 회사 출근하기 죽겠는데 그렇게 바득바득 아득아득 나가요? 돈 주잖아요. 가면 돈 줘요. 가면 입금돼요. 그럼 우리 나가잖아요. 그리고 열심히 일하잖아요. 그래야지 살 수 있잖아요. 돈이 기쁨이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아득바득 나가는 거예요. 근데 교회 오음이 기쁨이 되면 사람들은 찾아올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부터 회복돼야지, 우리부터 강해져야지, 저부터 변해야지 세상이 변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구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가만히 보면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근심의 자리로 나아가고 우리가 근심의 자리에서 우리를 찌르는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사실 우리가 걱정하는 일들 잘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대부분의 걱정들은 안 일어날 걱정들인데 매번 걱정하면서 우리 스스로 찌르는 거예요. 큰일 날 것 같아. 망할 것 같아. 근데 나눠보잖아요. 십자가에 걸어보잖아요. 많은 우리 선배들이 증명했어요. 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살리시고 입히시고 역사해 주세요. 안 그러면은 지금 이 땅에 있는 선교사님들 다 굶어 죽어야 돼요. 근데 굶어 죽어요? 안 죽어요.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세요. 근데 이 당시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교회 오는 이유가 좀 남달랐어요. 뭐였냐면 그 당시에는 길드, 하나의 동호회, 커뮤니티처럼 왔던 거예요. 다른 길드처럼 상인 길드, 무슨 축구 동호회 이런 것 마냥 와갖고 금전적인 이득을 위해서 상호 호혜적 관계를 위해서 서로 인맥 쌓기를 위해서 모이는 이들이 교회에 넘쳐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 더 좋은 거 먹기 위해서, 나 더 낫게 살기 위해서 경건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지적하는 거예요? 너네 그거 경건 아니야. 가짜야. 모양만 있는 거야. 라고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하면 안 돼요. 이거 하면 길어져요. 이거 한번 들어가면 또 저 마태복음 좋아요. 이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우리 잠언으로 넘어갑시다. 잠언 30장 8절에서 9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이걸 적는 잠언의 저자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정말 믿음의 고백인 것 같아요. 사실 저도 부자 되면 좀 편할 것 같아요. 집 한 채 있으면 좀 나아질 것 같아요. 근데 저한테 지금 당장 허락하지 않으심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아끼시고 사랑하시고 그렇게 너무 보배롭게 여기시는데도 허락하지 않으심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가 배가 불러서 내가 좀 더 나아져서 하나님을 안 찾게 될까 봐. 그리고 내가 너무 가난하게 안 만드시면 뭐예요? 내가 혹시나 나쁜 짓 해가지고 또 하나님을 망령되게 할까 봐 그러시는 것 같아요. 세상에서 말하는 탐욕은 강남 살고 싶어하는 마음, 뭐 벤츠, 아우디 끌고 싶어하는 마음이라고 해요. 근데 그리스도인에게 탐욕은 그거예요. 이웃을 섬기지 않으려는 완악한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입속만 챙기기 위해서 내 나은 삶을 위해서 노력하는 기도와 그 돈 주머니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경건이 진짜가 되어서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어서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여져서 우리가 정말 이웃을 나누기에 이웃에게 무언가 주기에 아까움이 없는 그리고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